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충주 누림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오순절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세절기 중에서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7대 절기까지 합해서 구원의 언약의 여정, 성경의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 모든 여정길에 예수님이 다시 재초림을 하시고 우리 나팔절에 우리 초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 수장절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새 절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또 맥추절, 또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은 왜 우리가 중요하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지켜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또 언약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전도의 선교의 중요한 하나님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치유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 선교 합숙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오신 14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있었던 말씀의 성취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나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한 주제로 쭉 이렇게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5개 나라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여인들이 모였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뿌리 한국인이 있죠. 구소련에서 있다가 3대 4대인 사람들이 와서 완전 신앙의 티시케이들이 와서 여기서 복음을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 오순절의 연결선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합숙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첫 강의부터 해서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선교팀에 있는 목사님을 한 분 한 분 두 강의씩 또는 한 강의씩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분명한 본질을 정확히 전했어요. 정확한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원래 인간,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결과로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분부터 6가지 불신자의 상태 저주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다 끝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돼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을 밝히 증거해 드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게끔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간증과 포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합숙을 받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응답을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감사를 자꾸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성경에 있는 절기, 진짜 이 맥추절,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우리 처음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월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이 딱딱한 빵 먹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영혼을 깊이, 그렇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감사를 회복하라고 무교절 있습니다. 거기에 복음 집중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깊이 하는 건데 그 무교절,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열 수밖에 없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다음에 막바로 그 다음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어린 양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죠.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지나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초실절.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얻은 열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7번, 1회를 7번, 그래서 77, 49,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바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탄생이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같이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실을 얻는 교회의 시작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맥추절 첫날에, 오순절 첫날에 감사하죠. 뭐 마치 짠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12평, 이제 우리 그 오피스텔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아담하고 또 이제 자리를 놓아도 제가 볼 때 얼뜻 한 20분은 좋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 그리고 15개의 나라들이 몰려올 만큼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자성력을 가진, 자기력 가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오순절에 마가다락을 마셨던 그 주의 성령을 또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붙잡았고 응답받아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 부분이 이후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건 나팔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다섯 번째 나팔절은 7월 10일 7월 1일부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열흘 동안 이제 다 올라와서 이제 나팔을 이제 불 때에 양각 나팔, 순양의 뿔이 많아요. 그래서 그 뿔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의 호령, 그리고 주의 천사의 호령, 천사의 나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다 소집할 때에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알릴 때에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이동할 때에 또 나팔을 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때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질 때도 제사장 앞에서 다 돌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불면서 크게 불면서 일제히 함성하는데 흑암이 도성이 여리고가 무너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예수님의 또한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 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전 국민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에 어디를 들어가죠?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를 들어가서 이제 양을 잡은 거죠. 두 개 양 중에서 이제 아사셀 양을 구별해서 하나는 살려두고 하나는 양을 잡아서 제비 뽑아서 잡아서 이제 거기에 피를 지성소 제단에 7번을 뿌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다 구하고 용서를 이제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속죄도 감사해요. 그래서 아사셀 중에 한 죄 뽑아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려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 강도를 그때의 유월절 절기였지만은 어떻게 했죠? 항상 그 유월절 전례가 뭐라고 했죠? 한 사람은 살려두고 한 사람은 처형한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한 강도 바라봐 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라. 마지막 수장절, 또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추수감사 절기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이날은 여러분 이 절기 때는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정말 애굽에서 우리 인도하신 그리스도 또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천년 왕국을 상징하고 천국의 배경을 너에게 다 줘놨다. 그래서 이 비밀을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서 무교봉을 먹으면서 이렇게 또 깊은 복음 묵상을 하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여러분 말하는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앞에 여러분들 오순절까지는 봄절기라고 해서 보리를 거두는 수확하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수장절까지는 가을절기라고 해서 밀을 수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럼 보리추수는 뭐고 밀추수는 뭐냐? 보리는 이스라엘에서 3, 4월, 우리나라도 보통 그래요.
보리는 3,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은 7월이에요. 근데 우리 맥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리 거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밀추수를 상징합니다. 밀.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의미가 그냥 보리맥자를 써서 보통 교회에서 이제 보리 추수했던 맥추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첫 열매의 이삭을 바치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리에 보리를 씨를 뿌리고 거두는데 그 보리 또는 밀을 추수했다. 처음으로 추수해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맥추 감사절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맥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무슨 말이냐? 이 추수는요 이방인의 추수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밀추수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추수. 다시 말하면은 전도, 선교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요? 이방인들의 때가 다 차서 이제 복음화가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로마서 11장을 보시면은 11장 로마서 11장 25절 보십시오. 25절 보니까 로마서 11장 20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방인 추수 보리 추수의 때가 끝나고 밀 추수 때가 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메시아니 주라고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생명 가진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예수 안 믿습니다. 원래. 그런데 뭐요? 구약만 믿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을만 계속 기다리는 그들이 실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막 일어나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이 곧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경적으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뭐 언제 뭐 며칠에 온다 그런 회개망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확히 하나님은 바른 징조를 성경에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맥추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비밀 첫 번째는 뭡니까? 기념하라. 다시 말하자면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죠? 몸 상태는 빠져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구원받고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아직까지 노예 그 상태란 말입니다. 미자립된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뭐죠? 우리를 여기 매장지로 하려고 하냐? 우리를 애국으로 보내달라. 거기 가면 고기도 마음껏 먹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를 못 깨달은 거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그리스도의 일을 못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이 광야길에 가면서 가도 계속 불평, 불만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못 찾고 내게 주신 현장을 못 찾고 내게 주신 땅을 못 찾으니까 뭐죠? 사명을 못 찾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신 이유와 구원받으신 이유와 그리고 뭐요? 가나안 땅 가야 될 사명과 분명한 이 천명 미션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바른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반드시 편집해서 세팅시켜서 내 마음에 탁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이 어떻게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최고의 축복을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잃어버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때의 가장 핵심이 뭐죠? 바로 나 중심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기억을 반드시 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확정을 못 지니까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뱀이 속여서 그대로 죽을까? 죽지 않을까? 죽을까? 이럴 때에 마귀가 그대로 공격해서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건망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꾸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뭘 했는지 잊어버려. 하나님 지난주에 무슨 말씀하는지 잊어버려. 부모님한테 들었는데도 아이들도 잘 잊어버려. 또 나이가 들면요. 자꾸 이게요. 뇌세포가 빠져나가면서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니면서 사무실 가다가 핸드폰을 찾을 때가 여러 번 있다니까요. 화장실에 뒀는지 어떻게 뭐 식탁에 뒀는지 심지어는 어떨 때는 냉장고 열어보고 여기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망증,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건망증 이런 부분도 잘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런 말씀할까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이 바로 맥추절에 대한 또 새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보시죠. 23장 출애굽기 우리 23장 보시니까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보니까 14절부터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번 3번 지킬지나 했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너는 내게 명령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 그래서 감사 헌금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지 꼭 보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합니다. 그러면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녀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지키라. 기억하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있죠. 제사장이 앞에서 가고 언약궤를 메고 하고,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는 항우를 가지고 따라가는 모든 두령들과 백성들이 하는 자녀들이 다 같이 따라가는데 어떻게 되죠? 약속대로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언약궤가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언약궤가 지나고 난 강의 밑바닥, 마른 밑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가죠. 12지파에서 하나씩 들고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길갈에다가 세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기념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요단에서 건너서 이렇게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너는 기억을 해라. 라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은 엄청나게 많이 기억하시죠. 아이들 특징들이 뭐죠? 생일을 막 기억해서 나를 축하해줘. 내가 선물 받을 거야. 내 선물 줘. 기억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일수록 자기와 관계된 것만 잘 기억합니다. 자기 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에서 기억해야 될 절기, 그 절기의 주인공, 핵심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에 예배 말씀 들으시면서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저를 돌아보니까요, 어느 날 제가 평신도 청년에 있다가 전도사가 돼요. 너무 풋풋하고 말씀이 막 내 마음에 촉촉이 적시오고 생수의 광이 흘러나오고요, 예수님의 첫사랑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게 너무 감격되고, 그렇게 하다가요, 어느 날 안수를 받고 목사님 되고 이렇게 쭉 가는데, 또 막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힘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자꾸 이 예배가요, 이렇게 형식화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빨리 예배 드리고 어딜 가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마귀가요, 그런 생각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배에 대한 간격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 맥추절, 또 오순절, 특히 이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하시냐면요, 예배 때마다 감사 감격을 회복해라. 어떤 감사 감격이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해라.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켜드리라. 감사하라는 거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밟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배를 진짜 감격으로 회복하는 것이 참된 감사. 이것이 바로 기념회라는 것의 두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감사를 절기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구약의 7대 절기, 다시 말하자면 새 절기 중에서
중간에 있는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맥추절, 맥추감사절. 첫 열매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첫 열매. 여러분들 첫 월급이나 첫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물을 드릴 때는요,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의미들을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런 오늘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감사. 그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넘치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7 나라와 빈 곳 5천 종족, 노가드 현장을 누가 가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회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이 있죠. 근데 어떨 때 제일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오히려 안 될 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종교인들도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이득을 줬다, 누가 나한테 뭘 선물 줬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감사예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런데 뭐죠? 바울이 깨달았던 감사, 또 예수님께서 깨달은 감사는요, 될 수가 없는데, 또 초대교회가 깨달았던 감사는요, 너무 핍박인데, 고난인데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에 감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구덩이 속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깨달았던 감사.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제단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지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 응답이 안 올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는데,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깨닫고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12절, 13절, 14절 읽어보시라니까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잃어버렸던 감사, 감격, 그리스도를 처음 깨달았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간절한 소망, 그 신랑과 신부, 그 첫사랑,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깊이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누렸던 그 새 절기의 응답처럼, 새 절기 때는 깊이 묵상했다고 했습니까?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했듯이 이번 주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을 깊이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각인이 감사로 바뀌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천 열매를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천 열매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복음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다 15개국 나라가 정말 복음 받고 돌아가서 교회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모든 또 선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재앙이 무너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성령이 오시는 축도는 마치고 있습니다.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